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 자기만의 공식이 있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굉장한 열심과 굉장한 이 노력과 굉장한 이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일컬으시냐면 외식하는 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식이 있어요. 생각을 할 때도 자기만의 공식이 있고요. 삶을 살 때도 자기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응답 못 받는 삶을 바꿔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일 먼저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했을 때 뭐 여호와, 또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 행하신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누림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시냐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공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그런 곳에 새로운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전깃줄에 나뭇가지가 걸려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막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걸 연구하고 있는 게 과학자들이거든요. 그 답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증명해내겠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확신하는 오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없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뭔가 나의 의지로 뭘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의와 의지는 어디 있어야 되냐, 의미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가 될지라도 손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여러분이 힘을 낼 때 의지라는 건 힘을 내는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힘을 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죠. 네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구할 거는 일용할 양식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배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앞에 우리가 구할 거는 일용할 양식뿐이에요. 그래서 욕심 낼 것도 없고요. 많이 막 계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그렇게 힘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죄에 대한 용서.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났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사단은 이미 깨졌어요. 사단은 지금도 속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 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납니까? 병이 오는 것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온 문제는 약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능력을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 7번씩 70번,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6번째, 예수님께서 뭘 말하십니까? 우리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보호되기를,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와 유혹을 이기도록. 왜요? 이 죄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죄라는 건요, 우리의 심령을 삼키고자 하는 웅크려 있는 짐승의 모습 같다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죄는요 우리를 자꾸만 삼키려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분노를 하면서 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죄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자꾸,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참된 승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겉으로만.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잖아요.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분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내면의 공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딱 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이니까요. 창세기 11장, 이건 완전 영적 무능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재앙을 피해보려고 힘을 모아보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자꾸요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하다 보니까 성공하기도 해요. 속지 마세요. 전부 공허한 성공이고 하나님 떠난 성공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게요 우리 안에 메시지가 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되죠.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식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참된 공식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공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죄와 저주와 지옥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꾸만 삼키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아무리 꼴값 떨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이 뭐냐? 237 5총 종족의 후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237 5총 종족의 후대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언약을 주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대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20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만 임하면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만 임하면 오직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놓치지 말아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모든 문제 앞에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안에 나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걸 딱 고백하고 났는데 어떤 축복이 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내 안에 확실한 여러분 기준 공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모든 문제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베드로를요. 그 모자르고 다혈질이고 그 인간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축복하시고 교회로 축복하셨어요. 우리 존재를 반석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눌릴 것도 없다니까요. 시달릴 것도 없다니까요. 염려할 것도 없다니까요. 계산할 것도 없다니까요. 핑계댈 것도 없다니까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주장할 것도 없어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신 때문에 시달릴 것도 없고요. 귀신이 보인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드디어 영적인 체험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 청년이 샤워하다가 갑자기 오싹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경험이 포럼해 줬었는데 그게 생각나면서 너 있어? 머리 감으면서 너 있어? 우리 교회 청년이 나와봐. 네가 내 육신과 몸의 반응을 속일지 모르지만 내 영은 건들 수 없어. 내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 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불현듯 오는 불안감, 불현듯 오는 두려움, 불현듯 느껴지는 공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했는데 이겼대요. 샤워하다가 이겼답니다. 나 얼마나 웃었던지. 야, 너는 나보다 저기다 빠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늘의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의 열쇠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딱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강조하냐?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데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그러면 눌린단 말이에요. 죄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안 누려지고 각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게 먼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강조해 온 길. 하나님께서는 올해 렘넌트 대회가 회복 작년부터 됐지만 올해 14,200명이 등록하게 하시고, 그죠? 코로나 기간 지나서 거의 5년 만에 회복되는 건데요. 14,000명이 등록해서 이번에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막 세밀하게 준비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한 순서 한 순서를 은혜롭게 가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바누아투와 솔로몬 제도에서 초청된 아이들과 RGS, RLS 학생들이 연합해서 합창하는데요. 너무 선곡을 잘했어요. 그게 마음에 꽉 부딪히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한 소절 한 소절이요. 아멘, 아멘. 우리 예솔이가 제품에 안겨서 제가 아멘 아멘 하니까 저를 쳐다보고 왜 아멘해? 가사에 집중해 가시네. 예배드려야지.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어. 집중해봐. 얼마나 은혜가 돼. 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14,000명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막는 것들은 전부 손발을 묶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내가 막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병을 주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릴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 하십니다. 우리를. 그죠? 인격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기계를 만든 하나님인 걸로 자꾸 치부합니다. 왜 그럽니까?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공식을 하나님의 공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의 공식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하던 것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열심, 착하게, 선하게, 노력하면서 전통을 지키며 전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응답받아라. 떠들지 마라.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건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정확한 언약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자로, 외식하는 자로, 그리고 교만한 자로 보셨던 행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실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도의 공식의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행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오늘 8절에도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뒤에 더 주기도문 뒤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풀을 봐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은 24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행복이 누려지셔야 돼요. 24.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고백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24 사람의 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현장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할 거는, 내가 힘쓸 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해야죠. 25 반드시. 그래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24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능력 25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 발견하는 것이 핸드폰 안에 유심칩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소통되듯이 우리에게 칩으로 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3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 여러분의 삶에서 막 생각하고 해석하기 전에 몸으로 반응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요번에 그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최연소 그 고등학생이 그 총 그 뭡니까? 그 거기서 금메달 따고요. 또 우리나라 여자 양궁,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요. 뭐 너무 감사한데 너무 기쁜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해설자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끄러울수록 우리 선수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왜 이 양궁할 때 막 그 응원 소리에 시끄러울수록 우리 선수는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들었거든요.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 목에다가 뱀을 감는데요. 뱀. 대단하죠. 번지 점프도 시키고요. 담력 이걸 키우려고 모든 어디에서든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것들을 경험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결국엔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화를 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기도 24, 25 얘기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라도 다니엘처럼 렘넌트 7명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향받지 않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여러분 삶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도의 완성. 우리의 기도의 완성은 뭡니까? 세계화되어지는 영혼입니다. 이걸 여러분도 치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이 지금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대회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데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고 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어떤 부분을 건드리셨는지 그걸 묵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타나야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비밀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힘을 누리는 증거가 되어지셔야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답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진 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의 공식을 하나님의 공식으로 바꾼 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나를 부르신 이유, 재앙 막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현장, 지역 모든 부분에 임하는 재앙 막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식,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확한 것을 놓고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나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두고 기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24, 25 영원히 세팅되는 이번 렘넌트 대회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전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를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를 선택하며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 운동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모든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